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며칠 후 있을 퀴어 축제에서 즐긴다고 하는 그들도 마음 한 구석의 비밀스러운 공간에는 숨길 수 없는 죄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만약 동성애가 그렇게 좋은 것이라면 자기 어머니에게도 권하고 자기 아버지에게도 권하고 자기 형제들, 친구들에게도 권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이 동성애를 받아들이게 된 이유는 해결할 방법이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해보고서 이것은 해결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타고난 것이라고, 저주받은 것이라고 체념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죄인 줄 몰라서 동성애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저는 이 동성애가 정말 싫은데 당신은 모두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데 제발 내 삶을 구원해달라고 밤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유튜브에서 이호나 목사님의 CTS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간증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그날도 정말 힘들어서 술에 만취해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저는 그 영상을 보다가 저도 모르게 이분인가요? 이분한테 가면 해결될 수 있나요? 라고 혼잣말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렇게 찾아간 갈보리 채플 서울교회에서는 30명에서 40명의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수요 예배건, 주일 예배건, 어떤 모임에서건지 성경만을 공부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을 한 절 한 절 배워가며 하나님의 복음 속에서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고자 애를 썼습니다. 제가 교회에 처음 출석했을 때는 마침 갈보리 채플 성경대학이라는 과정이 개설되었는데 이때부터는 아예 매일 저녁 모여서 강의를 듣고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르치는 이에게나 배우는 이에게나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3년이라는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상상이 가십니까? 매일 저녁 그렇게 성경만을 공부하면서 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동성애는 인생이 달린 절박한 문제였습니다. 또 갈보리 채플에서는 자기 대면이라는 특별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 원인을 성경 속에서 찾고 성경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 아래 매주 토요일 2시간씩 6개월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이 과정에서는 동성애를 비롯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성경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는 동성애뿐만 아니라 알코올 중독자, 각종 중독에 빠진 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탈동성애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제가 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아니, 성경을 배우는 것만으로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단 말이야. 이 마음의 문제가 해결된단 말이야. 참 우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아실 것입니다.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경의 능력은 우리 모든 죄를 걸머지신 구원자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으며 성경을 통해서만 그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동성애는 심리학이나 어떠한 전환치유 저는 들어보지도 못했는데요. 세상적인 그런 방법으로는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자기 절제요. 자기 절제만으로는 절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말씀 속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으로만 해결이 가능합니다. 영적인 문제고 죄이기 때문입니다. 갈보리 채플에 온 지 5년 만에 저는 한 자매를 만나서 결혼하게 됐습니다. 아직도 변함없이 투쟁해야 될 부분이 계속 있겠죠. 그렇지만 제 안에는 여기서 설명할 수 없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변화가 있습니다. 끝이 없을 것만 같던 어둡고 긴 터널, 암울했던 제 인생에 난생 처음 빛과 따스함을 느끼는 요즘입니다. 동성애는 반드시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에 이르는 한 길은 바로 성경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우 강사. 안녕하세요. 아까 먼저 인사드렸는데요. 홀리라이프 김상우라고 합니다. 저도 제 인생에 좀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여성보다는 남성이라는 존재에 대해 애정과 설렘을 느꼈습니다. 이게 호기심이었을 수도 있고 또 조금 위험한 모험이라고 생각했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게 그냥 타고난 것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렇게 멋진 게이 라이프를 살게 될 거라는 기대감에 제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 소수라는 무리에 속해 있었을 때 굉장한 자유함과 또 재미와 엄청난 짜릿함들이 있었죠. 하지만 그 시간들이 갈수록 저도 육체에 대한 어떤 탐닉과
그렇지만 저는 그것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혼란을 느끼게 된 것은 누가 아니라고 해서도 아니고 누가 저한테 율법적으로 강요해서도 아니고 또 제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한 것 그런 것보다 제 안에 어떤 양심 그리고 제 안에 이것은 아닌데 왜 나는 이런 감정을 가지게 될까? 왜 난 다를까? 하는 어떤 그런 큰 혼란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구분해주고 그것이 성경에서 어떻게 정의되었고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저는 이현아 목사님을 통해서 정확히 알게 됐습니다. 그 이전에도 교회를 다니면서 저는 투명인간 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저의 어려움을, 저의 이런 고민들을 교회 안에 털어놓을 수 없는 분위기였고 물론 그 당시에 저희 동료들이 저를 받아주지 않았을 거라 생각은 하진 않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수치감과 어떤 감정적인 어려움들은 저를 더 위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현아 목사님의 변화의 증언들을 듣고 목사님을 찾아갔을 때 그곳에는 더 소수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무리들에 제가 속했을 때 또 다른 평안함과 자유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그 정도 되면 이제 그냥 내 생활로 돌아가겠지. 또 일반 교회 어떻게 보면 그냥 나의 교회로 돌아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굳이 떠날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여기야말로 저에게 말씀을 정확히 알려줬고 제가 죄송합니다. 어떻게 말씀 안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정확하게 알려줬습니다. 혼란이 아니라 너무나 정확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었고요. 절대로 이렇게 울 일이 아닌데 왜냐면 이제 정말 평안함에 이르는 것 같거든요. 목사님을 만나서. 근데 이런 얘기할 때마다 약간 이렇게 울고 올라오는데 이게 참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합니다. 저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다들 어려워요. 왜 어렵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가지고 있는 죄의 속성? 꼭 저희 같은 죄가 아니더라도 모든 사람들은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는 조금 특별한 위치와 상황에 처해진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렇게 용기 있는 증언을 통해서 저희를 이런 장으로 모아주고 말씀을 가르침으로써 꾸준하게 저희를 보살펴주는 목사님의 사랑은 이게 교회라는 것을 느끼게 했습니다. 제가 이 증언을 목사님한테 하라고 이제 말씀 듣고 가장 떠올랐던 단어가 교회의 소중함이었어요.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서 디모데 너희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거룩하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과 의와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라는 디모데서의 그 말씀, 성경에 있는 말씀이고 실제로 제 인생에서 그렇게 거룩하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제 목사님이고 제 동료들입니다. 저는 그걸 만난 것만으로도 충분히 제 인생에서 제가 어려움을 겪고 혼란을 겪었지만 지금 이렇게 평안하고 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큰 도피성이 저에게 되어줬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기다려주고 수용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혼란에 있는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정말 잘못한 거야, 너희들은 죄인이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삶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빛이 되어서 거룩하게 구분되어서 살아갈 때 그들이 언젠가 그들의 양심을 가지고 깨달음을 얻었을 때 내가 찾아갈 곳이 있구나,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어떤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이 있구나, 함께할 수 있는 곳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훈 간사님이 살아있다는 이 자체가 앞으로 수많은 사람 중에
있는데 질문을 비판을 위한 비판을 좀 안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격려하면서 한 분에게부터 좀 질문해 주세요. 여러 사람한테 하지 말고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분 손 좀 들어주세요. 질문이 없으면 강의가 너무 잘 됐다는 게 혹시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까? 잘 된 걸 하고 박수로 하는 게 영광이고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 동성애 탈동성애 운동을 하고 동성애자들 돌보면서 예수 믿는 청년들 한 1,500명을 상담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남아있는 애들이 한 30여 명이죠. 1,500여 명 됩니다. 그들 중에 38%가 모태신앙이라고 하고요. 더 안타까운 것은 17% 정도가 사역자들 가정의 아이들입니다. 참 얘들을 볼 때마다 저는 교회를 향해서 화가 납니다. 화가 치밀러 옵니다. 그 아이의 어머니 아버지는 교회에서 목숨을 걸고 전도도 하고 아침부터 밤까지 새벽